오늘 저는 이렇게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찬양. 그래서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기록될 찬양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시문학에서는 The Song of Song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그 노래, 최고의 노래다, 최고의 찬양이다,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죠. 찬양의 위력, 그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방해가 있잖아요. 찬양은 정말 엄청난 위력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까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찬양은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 이 찬양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영적인 방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애복기도 하는 동안에도 방해는 계속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찬양의 위력은 잘못된 민족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를 고쳐버려요, 찬양이. 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득, 이 소출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는 소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가물고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이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의 위력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찬양 중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찬양이 쫙 깔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니까 찬양은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속기속기 응답되도록 하는 것이 이 찬양이죠. 찬양이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참 엄청난 얘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따라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은 처음에 시작이 할렐루야, 맨 마지막 마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청각적
음성적, 시각적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위력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한 명도 홍해바다를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죽었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시 재연하고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할 때 찬양하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땅과 남한 땅. 자, 북한과 남한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은 155마일이죠. 155마일이 얼마나 될까? 241km입니다. 자, 241km. 그 휴전선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러니까 4km가 쫙 비무장지대잖아요. 이게 241km입니다. 자, 이 휴전선을 경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북한 땅은 인간을 우상화하는 땅. 지금 어떨까요? 먹을 것이 부족하죠. 어린 아이가 질병에 노출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을 줘도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모든 국가의 기간 산업 인프라가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계속 가뭄과 흉년과 또 질병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죠. 왜 이 같은 차이가 있을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홍해를 통해서 경계가 나눠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인간을 찬양하는 나라의 경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나라,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바로 그 나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 차이는 점점 심해지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공감하고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도움을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큰 일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증인입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찬양을 뺏어가고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찬양의 주제는 새로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찬양의 주제가 뭘까? 새로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있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두 곡을 하고 예배의 부름을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세 곡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또 받으리라.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제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막 이렇게 들고도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꽉 받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보 보고 자꾸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렇게 서보면 그분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능한 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박수 치고도 찬양을 하고, 찬양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있게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특별히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비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자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높이고 찬양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자부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로 새롭게 발견할 때 이 찬양이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하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용사, 싸우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용사예요. 용사로 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용사다. 어떤 용사일까? 큰 용사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한 오른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애굽의 마병과 싸우신다. 바로의 군대보다 더욱더 힘이 있으시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보다 더 위대하다. 무지무지한 강한 오른손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인정사정 없이 진노한다.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더욱더 생생하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한번 콧김을 내면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쌓이더라.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바람 그랬어요. 바람도 주의 바람이다. 또 얼마나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보잘것이 없느냐. 그래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싸워주시는 큰 용사, 강한 오른손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근데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 이런 신앙 고백. 이 찬양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원수보다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건보다 더욱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이요, 승리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시고 물질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 그러면 구원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게, 그 구원의 목적이 뭐겠나? 그건 바로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인데요. 자, 이 땅에서만 잘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또 있어요.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이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인 천국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기업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구원의 최종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환난과 고난, 이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때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등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들은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펄펄펄 뛰고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상할 때 나를 꺾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내 자녀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려면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렇습니까? 뭘 좀 잘 돼요. 잘 되면 또 막 교만해. 고개를 쳐들어요. 뭘 좀 안 돼요. 안 되면 원망, 불평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온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온유!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도 차지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종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이라는 미디안의 광야 시절이 없으면 고난의 시절이 없으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지 나를 꺾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오늘 출애굽기 15장 19절 21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노소 참여한 이 합창제의 인원입니다. 남녀노소에 참여한 합창제의 인원이 어떻게 됐을까?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쁨의 찬송, 하나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찬양 말고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요. 그리고 전부 다 합창제를 벌였어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는 찬양 200만 이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부르는 찬양, 얼마나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진짜로 큰 찬양이죠. 그러나 엄청난 찬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큰 무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부를 영원한 찬양, 그 진실한 감사와 경배와 찬송, 미리,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미리 이 찬양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 자신을 꺾고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다. 민족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